자, 신약 성서 안에 교회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다는 거거든요. 시간상으로는.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말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보다 훨씬 더 시간상으로 뒤에 쓰여진 복음서들 안에는요, 이상하게 교회라는 말을 안 써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오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안에는 아예 안 나와요. 교회라는 말이. 물론 힌트를 얻죠. 교회에 대한 힌트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얻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교회로 투영해서 그 모습으로 보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아예 여기 딱 정확하게 교회라는 말을 쓰죠.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중에 있으니까요, 요 16장의 이 이야기를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꼭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시고 그 뒤에 이어 붙이셔서 교회의 역할들, 사명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같이 보는 것도 우리에게 그냥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교회는 어디 서 있고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작업들이고 당연한 배움들입니다. 교회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이 험악한 세상 아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왜 우리가 세워져 있는지를 몰라.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매주 모이는데 왜 우리가 모여있고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의 의미를 몰라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답니다. 변방이에요, 이스라엘에. 교회를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셨다면 종교적 중심지이고. 근데 이상하게도 저 변방에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곧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구약에서의 교회는요, 불러낸 거죠.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자들이에요. 그들이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곧 예수님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새로운 교회고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나로 인해서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소유된, 예수님을 위한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나의,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것은 교회의 기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어느 교회를 가도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기반은 예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다 아멘이에요, 이건. 문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렇게 알고는 있으면서 그 밑바닥에 예수님 아닌 다른 거를 깔고 있는 경우들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있기 때문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오늘 이야기는, 오늘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그런 것들을 좀 산산이 다 깨부수고 정말 교회의 기반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세상의 교회는 어떤 존재들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쫑긋 여시고 눈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3절입니다. 13절, 1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반에 대해서, 교회의 기초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인자라고 하죠.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인자. 그 배경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성경책 가지신 분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이요. 인자 같은 이가 나올 겁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이제 7장이 이제 환상의 시작인데 어떤 인자를 그려주고 있는지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같이 보십시오.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기독론의 총집합입니다. 예수님의 호칭에 대한 인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죠?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신적 존재입니다. 이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적 존재이고, 그 신적 존재도 어떤 존재냐? 저 최후의 종말에 영원한 권세, 소멸하지 않은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요. 그가 세우시는 나라는 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자로서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대망했던 하나님이에요. 구름 타고 오는 인자죠.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요. 낮에는 그렇죠, 구름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성막을 지어놔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임재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요. 어떻게 돼요? 구름이 덮이는 거죠. 좀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최후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의 압제 속에서요, 신앙을 지키면서요,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었단 말입니다. 지금 똑같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병을 고치세요. 근데 보통 병이 아니에요. 문둥병이 고쳐지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배고픈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요, 구약에서 제시하는 이 메시아를 예수님에게서 보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이미 죽었지만 세례 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구자적 역할을 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야, 무슨 소리냐? 엘리야 아니냐? 구약에 죽지 아니하고
승천한 한 사람이죠. 그보다 더 멋있는 건 뭐예요? 우리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거? 갈멜산에서, 그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뭐 해요? 제단 각자 쌓아놓고 누가 진짜 신인지를 대결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요. 그것까진 좋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신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 다 어떻게 해?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을 깨부수던 그 엘리야 같은 자가 지금 여기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거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만한 선지자들, 이름 있는 자들 다 갖다 붙이면서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대지만요, 그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메시아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로 또 모아지는데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그들을 무력화시키시는 분, 그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 장관들이 되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은 우리의 발 밑에 있고 그것을 완성시키시고 실현하시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당신을 그렇게 보더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고 어떤 메시아를 추구하는 거냐 그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기대하고 어떤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죠. 저는 이런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한 사람인데요.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들어가면, 어느 곳에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바깥에서는 타 종교, 심지어는 이단 사설들과 싸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천지와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요. 수많은 이단들과 싸웁니다. 근데 한편에서는요, 굉장히 심각한 것을 지적하는데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전통적인 종교, 그 샤머니즘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로 치면 어떤 거예요? 물 떠놓고 뭐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놈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산신령님이시 오셔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놈에게 똘똘하게 지혜를 주셔서 올해는 꼭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있잖아요. 저희도 대학 시험 볼 때요, 그런 거 보여줘요. TV에서. 엄마 이만한 엿 가지고 옵니다. 애 시험 보는 학교 앞에서 어떻게 해요? 손바닥을 엿에다 붙여놓고서는 애가 시험 끝나고 나올 때까지 손이 뻘겋게 띵띵 불어있는데도 그거 하고 있어요. 왜? 붙으라고.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서양의 표현을 빌자면 램프의 요정처럼 진이 요 그릇 앞에다가 뭐만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예수님만 딱 갖다 놓고 바꾼 거죠. 그리고 교회의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시옵소서. 이거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정치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메시아를 그대로 기다리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 필요, 내 충족,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요. 예수님은 요거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분처럼 여기면서요. 그게 기독교인 양, 그것이 기도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그 밑바닥을 우리가 깔아놓고 있다면요.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다시 물으시죠. 오케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걸 기대하고 그 메시아를 바라고 거기에다가 기반을 세워서 뭔가를 세워보려고 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해. 그대들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다시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이냐 그겁니다. 오늘 도봉성산교회의 대답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 그겁니다.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칭찬받은 대답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우리는 번뜩 빨리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읽고 온 마태복음 3장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던 장면들 번뜩번뜩 마태복음을 읽고 오셨으니까 떠오르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왕으로 오신 거죠. 이런 것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것이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이 왕의 대관식의 시예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왕인 모습을 그려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편 2편.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7절을 읽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리라.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왕은요 열방을 유업으로 받으실 분이고 철장으로 교만한 모든 무리를 깨뜨리시면서 하늘의 왕권을 가지는 이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 예수님을 압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 그것은 맞아요. 다니엘도 보고 있던 그 마지막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로 오시는, 우리도 그때를 오늘도 대망하면서 기다려요. 근데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분명히 왕으로 오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바닥에 기초같이 반석같이 여기는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기대했던 인자, 왕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신 분이세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랍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으로요. 그렇죠? 우리가 실패했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요 옛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씀으로 이기시는 승리로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무지한데요, 산에 올라 앉으셔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절하게 가르치시고 다시 알려주시고요, 내려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마다, 부족한 부분마다 책망하지 않냐시고요. 오히려 가셔가지고 손대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요. 사람들은 더럽다고 추하다고 세리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요. 근데 그에게 내려오라고 하시고 만나주시고요.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던 모습으로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대신해서 맞으시고 찢기시고요. 심지어는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으로요. 그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초석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석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기뻐하시죠?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신답니다. 그 예수님 자신 위에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인 저와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해요. 잘 보십시오. 교회가 흔들릴 때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와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지식은 목사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교회에 대한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 분란이 난다? 문제가 생겼다? 싸움이 났다? 분명히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지 못할 때입니다. 왜 돈 때문에 싸울까요? 교회가. 겉으로는 우리는 예수님 위에 서 있다고 하면서 그 기반은 뭐예요? 돈이에요. 누가 와서 그 돈에 대해서 툭툭 건드리고 이 밑에가 살살 갈라지기 시작하면 불안에 떱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흔들리죠. 돈 때문에 싸움 납니다. 왜 직분 가지고 명예 가지고 싸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참 좋죠. 밖에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권세를 얻고 높아지고요. 존경을 받고요. 오히려 여기가 편한 거죠. 그런 것은. 몇 년 신앙생활하고 몇 년 교회 다녔고 어떻게 했으면은 여기서 직분 주고요. 권사님, 장로님 불러주고요. 너무나 좋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밑바닥에 권세들, 권력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반에 딱 깔아놓고요. 담임 목사가 그것을 흔들고 교회인들이 그것을 흔드는 것 같이 여겨질 때는요. 내 신앙의 밑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나? 흔들.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 건 뭔가 흔들. 한 가지입니다. 자존심 같은 것들이죠. 내 자존심 건드리면 흔들. 오늘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와서 쳐도요. 끄떡없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언제 강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기반이 되실 때 우리는 강한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 계속 앉아서 그 생각해요. 그 다음에 거 얘기하면서 할게요. 이 예수님의 기반 위에 세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대요. 열쇠를 준다는 것은 권세의 부여입니다. 권세의 이양이에요. 그럼 베드로만이 아니죠.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그 권세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이 없어서 막 지나가느라고 이걸 가지고 베드로의 수익권을 주장하는 것만큼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게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얻었다. 지금 교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권세는 뭐냐 그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에게 하늘의 벼락을 내리는 힘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만화 영화에 나오는 초인적인 힘을 얻고 싶은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것을 올바로 알고 이해하는 공동체, 그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 안에서 대행할 수 있는 권세예요. 특별히 메고 푸는 것은요, 유대 전통 안에서는 가르침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요. 어떤 교회가 권세 있는 것인가?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냐? 한때는 이런 기도 참 많이 했답니다.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소심해가지고요, 목사가. 재정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몇 년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돈 주세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요. 창피하니까 좀 돌려 기도하는 거죠. 창피하니까 조금 돌려서 기도합니다. 주여, 없으니까 좀 불편하네요. 없으니까 좀 불편하네요, 일하기가. 조금 더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부자이신 가정이 한두 가정만 있으면 될 텐데요. 치사하게요. 그렇게 돌려 기도하는 거죠. 그럼 그거 있으면 능력 있게 일할까요? 그게 교회의 능력일까요? 그게 교회의 권세가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감당하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동일하게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권세라고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학력이 뛰어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것을 누군가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요,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변에 가르칠 수 있고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누구라도 성령의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권세 있는 교회란 얘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종말의 심판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요, 그 심판 앞에서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권세 있는 교회라고요. 교회가 담당하는 이런 가르침들이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교훈들을요,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교회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고는요,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20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교회에게 부여한 사명이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23장쯤 가면 같이 읽을 건데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천국의 서기관과 같이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알려줄 사명을 다 이룬 것이죠. 그 사명을 새롭게 감당할 자들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오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함, 권세, 힘, 능력, 학력, 자녀가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 그대로를 교회의 기반으로 깔아놓고요. 그것이 전부인 양 그 위에 서 있다가요. 그것이 흔들릴 때 이리저리 깨어지고 무너지고 비틀거리는 교회의 모습이라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이기적인 모습이라면요. 정말로 슬픈 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가 교회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요, 그저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고 내가 제자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는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불러준 호칭입니다. 그 의미는요, 예수님처럼 따라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자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기반으로 한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압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이해하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기반 없이 세워진 교회는 언제든지 흔들리게 되어 있답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누가 여러분들을 만나더라도 아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이 사람은 우리와 방식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세운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사명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기초석을 우리 이 밑에 놓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닮아가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실 제목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고요?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예수님을 그렇게 갈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볼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방법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삼고 선생으로 삼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이 두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예요. 진실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 되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시행하는 예수님의 하시던 일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그려주시고 보여주시던 이 말씀들을 오늘 같이 나눕니다.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초로 삼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지혜를 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가면 흩어진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하시던 이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삶의 자리마다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